하나님 말씀 다 찾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0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0쪽 81쪽 구약성경 80쪽 전후로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시 갑시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형들의 악을 행한 것을 요셉에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대요. 여러분이 일어나는 이런 비극들,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거 안 믿으면 힘들어서 어떻게 삽니까? 오늘 우리 이 성경 구절을 읽는데 평소대로 읽고 마지막 5번은 우리 지훈이가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은 1번은 우리 시석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음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는 내가 창조할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아멘. 자, 우리 지훈이가 읽을 때 노지석처럼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도 돼. 또박또박 읽으면 돼요. 자, 착한 사람이 오늘 저 주제는 좀 공평하신 하나님. 청년들은 공정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왜 이 세상은 불공평한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흑수저가 나누어져 있고 이렇게 만든 하나님이란 난 못 믿겠다.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하니까 신학적으로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공정하신 하나님 이 관점으로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약간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이기고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노력과 결과가 맞느냐, 일치하느냐, 아니면 노력과 결과가 일치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읽어보세요. 사탄의 나라는요, 집을 지었는데 아모스 5장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빼앗아갑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간다면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사탄의 나라인 것입니다. 나중에 올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집을 지으면 이사야 65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집을 지으면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집을 지으면 그거 사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지으면 내가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귀에게 넘겨주시고 또 우리 몸에 또 이 땅에 저주를 내리셨을 때 이제부터 너희는 슬픔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이제 슬픔이 오게 됩니다. 슬픔을 원으로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슬픈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저주를 받아 슬픔이 계속되는데요. 그 슬픔이 원어는 내 마음대로서 안 돼서 슬픈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슬픈 것입니다. 반칙을 한 사람이 이기니까. 편법, 불법, 탈법을 한 사람이 잘 되니까 슬픈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세상인 것입니다. 2번 재원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공정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약간 신학적으로 이견이 있어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슬픔이 가득한 세상, 이걸 우리가 자꾸 체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특히 성도들의 마음에는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는 감정이 일어납니다. 착한 사람들이 대접받고 열심히 일한 만큼 상을 받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바울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세상이 너무 불합리하니까. 남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지겹고 또 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자식이 피해자로 생각하지만 내 자식이 가해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내 자식이 가해자라고 생각 못합니까?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이 다 피해자. 내 자식이 가해자일 수도 있어요. 내가 또 남을 아프게 하는 것도 얼마나 또 지겹습니까? 얼마나 심심하면 남을 괴롭히겠어요. 인생 사는 게 얼마나 심심하면 일진들이 남을 괴롭히겠어요. 심심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질이 더 안 좋죠.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사도 바울은 이런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왜?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니까. 이 마음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공평한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다. 사단의 나라가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신학적으로 안 맞아도 들었어요. 공정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런 이야기 앞으로 계속 나와요. 3번. 주세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었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사탄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차피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사단이 이 세상을 전세냈다는 거죠. 사단이 이 세상을 전세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은 아닙니다. 전세하고 집주인하고 달라요. 제한된 권리만 가질 뿐입니다. 내가 전세를 냈다고 해서 집을 마음대로 허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공사가 있다면 집주인에게 물어봐요. 오늘 욥의 말씀처럼 물어봐야 돼요. 사단이 이 우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제한적입니다. 제한적. 그래서 성경은 이 우주와 지구는 아직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시편 115편에 시편 24편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 구절을 잘 보세요. 분명히 이 세상은 이 우주와 만물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원래도 그랬고 사단에게 넘겨져 있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사실은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에 보면 사단이 욥에게 비극적인 일들을 일으킬 때에도 하나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사단의 세상이어도 역시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늘의 개념이 셋째 하늘까지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첫째 하늘은 여러분이 저 보는 스카이. 둘째 하늘은 우주. 셋째 하늘은 천국이에요. 이게 유대인이 말하는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인데, 첫째, 둘째 하늘이 마귀에게 넘겨졌다 해도 셋째 하늘은 여전히 천국은 하나님 딱 주고 계시는구나. 심지어 이 첫째, 둘째 하늘, 이 하늘과 우주, 여기서 행해지는 사단의 행동들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단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4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나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자, 여러분 여기서 신학적으로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인데, 복음 받을 기회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대요. 그냥 죄를 묻지 않고 넘어가셨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일찍 죽으면 어떡하느냐. 거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다윗이 얻겠기 때문에 하나님이 몰래 벌을 할 수는 없었던 상황. 왜? 몰래 벌을 하고 다윗이 벌을 안 받은 것처럼 보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다윗이 벌을 안 받는다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겠기 때문에 하나님 벌을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다윗이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자기 때문에 죽은 그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간대요. 이 악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악한 일들 뒤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는 세상 일들은 너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며 또 사악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챙기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악한 세상을 살다 보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이 죽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너무 어려서, 아니면 너무 많이 나이 들어서 이해가 어려워, 지적 장애로, 태어날 때부터 뇌에 문제가 있어. 무언가 이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피해자가 있게 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요. 알아서 생긴다는 거예요. 무지의 시대, 즉 들을 기회가 없었던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잘 챙겨주십니다. 또 어떤 비극적인 사태로 어린 아이들이 죽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 흔들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너나 잘하세요. 우리의 신앙만 잘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약속받은 그 땅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다윗이 악한 죄를 저질렀을 때 백성들이 다 알았어.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리시면 백성들이 하나님 없다고 생각을 판다.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를 했어도 백성들에게 다윗이 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다윗의 사악한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면 이 백성들이, 이 다윗의 범죄를 한 백성들이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일을 다윗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악한 일을 다윗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다윗이 회개를 침상이 눈물로 젖도록 했는데도 안 돼. 이거는. 이 정도의 일은 하나님이 너무나 크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사람들이 회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의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잘못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을 자녀가 당한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죽으면 그를 만날 것이다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사실은 여러분이 보기에 비극적이다 하지만 사실은 불행을 당한 것도 아니고 불공정을 당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 말씀을 쉽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유튜브에서조차도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찾으려고 했다면 복음을 들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난 몰랐는데 그렇게 핑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안 찾아서 기회가 없었던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회가 없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정말 어렸을 때 사건 사고로 일찍 생을 마감했거나 아니면 지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신라시대 어떤 외딴 섬에서 혼자 살다가 죽는 이 정도의 일들. 물론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찾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습니다 라는 변명은 하나님 앞에 안 통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비극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극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보상해 주기 때문에 비극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걸 막지 않는 하나님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권을 인간에게 넘겨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마귀에게 통치권을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썩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도 나이가 많이 들면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수명이 다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 이후에 그 마음의 악한 생각이요, 이 우주가 썩어가는 것보다 더 정도가 심해요. 그 왜 하나님 탓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통치권을 넘겨준, 인간이 마귀에게 넘겨준 거고,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악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신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죄를 선택한 건데, 인간이 선택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 탓입니까?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사람 죽어나는 게 그게 인간의 선택이지 왜 하나님의 탓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비극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극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그 피해자들을 다 챙기시기 때문에. 제가 신학적 이견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한 게 하나님이 다 챙기신다는 거예요. 하도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니까. 이 세상에서 너무나 불공정한 일들을 당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사악한 일들, 세상에 일어나는 이 비극적인 사건, 사고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건, 사고 뒤에서 다 그 피해자들을 챙기고 계십니다. 자, 왜 그런지 5번 지훈이 마지막 읽으시고. 곧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뤄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격려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격려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냐?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미리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 참사들이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세월호 참사, 또 이태원 참사, 또 최근에 일어난 고가차도 무너져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대책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썩기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이 지구가 모든 건물들이 썩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시고 대책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아무리 사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 넘쳐날지라도 구원받을 사람은 다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미리 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없는 악한 일들의 피해자들을 미리 보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지훈이가 앞으로 뭔 죄를 지을지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그 죄까지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미리 보시고. 지훈이란 책이 하나로 있다니까. 그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미리 보시고 오셔서 그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미래의 죄도 용서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니 비극이라는 것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 불공정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는 비극이요. 우리 눈에는 사건, 사고요. 우리 눈에는 오늘 요셉의 형들처럼 악행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니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상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 온 가족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다보시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악한 일들이 세상에서 그냥 일어나도록 두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지른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게 아니지만 그 악행의 피해자들을 다 챙기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피해자들을 다 챙기고 계신 것입니다. 억울한 분이 한 분도 없게 하고 저도 되도록이면 억울하지 않게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게 무지하게 저는 그런 마음이 항상 들었어요. 나와 관련된 사람들 억울하지 않게 하겠다. 그거 잘 안 되지. 내 능력이 부족해서 잘 되지는 않지만 내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억울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여러분이 부모보다도 더 억울하지 않으려면 부모도 여러분을 잘해주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잘해주시는 분이세요. 억울한 분이 한 분도 없게 심지어 비극적인 일의 희생자가 되었어도 정확한 평가를 따로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뭐 억울하고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평가를 정확하게 억울하지 않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비극들이 천국에 가보면 비극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놓으세요. 이제 마음 놓으세요. 아, 세상은 불공정해도 그게 꼭 비극은 아니구나. 세상은 참사라 이야기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참사가 아니구나. 비극이 아니구나. 마음 놓으세요. 아, 불공정한 세상이구나.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여러분은 마음을 이제는 놓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몸이 아프고 장애가 있도록 태어났다면 세상이 볼 때는 불공평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 보상하십니다. 결과적으로 과정으로 보면 여러분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지만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법 없이도 사는 선량한 사람이 왜 저런 사고로 돌아가실까? 하나님이 다 보상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께 불공정하게 대우받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기준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볼 때 불공정, 불공평하게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보니까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이 세상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렇게 불공평하게 불공정하게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불합리함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을 놓으세요. 그건 공평하신 하나님께, 지극히 공정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킵시다.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믿고 우리의 소망이신 그 십자가 죄 용서, 또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영원한 천국, 거기에 대한 이유, 이걸 준비합시다. 여러분, 이것 좀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계속 여러분 불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세상 원망하면서 저분들 인생을 허비해야 되겠어요? 이런 소망이 많은 이유를 좀 준비하세요.
항상 좀 오늘 좀 고민거리 좀 던졌습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뭐라고요? 공정하시다. 결과적으로 억울한 일 당한 거 없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너무나 아프게 비극적으로 만드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 잘 생각하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오해도 풀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해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풀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